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282쪽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고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싸매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이 시간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로 넘치게 하시고 이 자리마다 우리 마음 심령마다 주의 보혈이 피가 뿌려져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며 정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발라진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주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된 귀한 성도님들로 아버지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과 많은 기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표적과 기사만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이며 내가 다시 살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사에는 생명을 주는 사역이 늘 함께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인성 가부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행렬이 지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부딪히는 그 상황에 예수의 생명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생명을 다시금 흐르게 해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단순히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한 표적으로서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하여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리라 말씀하시며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성전은 자기의 몸이라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성경을 통하여 또한 성전과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기 원하고 그 부활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봄이면 이 부활절 행사를 가지고 오히려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선포하는 절기로서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이름을 높이며 단순히 부활의 기쁨만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되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절 절기 동안에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되고, 부활의 기쁨과 동시에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빛을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새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동안에 여러 가지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느냐, 오히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건이 오히려 그냥 이야기가 아니겠느냐고 얘기하는 무리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고린도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 또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부활에 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일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청산하셨거든요. 그 청산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강도가 나옵니다. 은혜 받은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고 가시는 곳에 나도 같이 가길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다고 한다면 누가 낙원에 있는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사라졌다고 한다면 강도에게 말한 모든 것은 헛된 일이고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강도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낙원에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다시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모든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안다 했고 그리고 많은 것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일이라고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사망 것에 승리하셨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다메섹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건 오늘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며 내가 부활하여 산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흐를 것임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부활절 절기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도 다시금 살아나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져서 주님 안에서의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증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바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부분과 예수님이 하신 부분들을 강조했다면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계시록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함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침과 함께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기대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가, 이것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에 거짓이라,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 증거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건 맞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고 그 자리에 지나갔지만은 너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6시간 만에 예수님을 무덤으로 옮겼는데 무덤의 서늘한 기운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의식을 찾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너희가 증거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말하는 이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거랑 똑같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양팔과 양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찐 것을 그들이 봤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가 살아났다 한들 돌아다니는 것이 더 기적일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졌기 때문에 일어나고 걸어 다닌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손으로 밥을 먹는 것조차도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십자가에 달린 건 맞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리를 꺾이지 않은 것은 이미 숨이 걷어졌다 심장이 멎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그냥 숨겼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빼서 훔쳐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에는 뭐가 없느냐?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 제자들이 목숨 걸고 훔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증거하는 것이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보이지 않지 않느냐?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증거하는데 무덤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시체를 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은요 이걸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흘 만에 자기가 산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 만에 시체를 누군가 훔쳐가거나 숨기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큰 돌을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서 있느냐?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세워 지키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마 병정들은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창과 칼만 든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어떤 민간인하고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덤벼들 수 없는 만한 군인들이 누가요? 그 로마 병정들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빌라도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토론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면 큰일 난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신단 말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외에는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성들만이 그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신 것처럼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 무덤으로 찾아간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에 대한 부분에도 믿지 못해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그 무덤에서 시체를 끄집어내어 다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다쳤거나 아니면 다퉜다고 한다면 절대로 로마 군족을 이길 수도 없지만은 누군가의 사고로 인한 이야기들이 아마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로마 군정이 다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보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오히려 제자들은 무엇하느냐? 다 믿지 않고 그 자리에 처음부터 와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만한 용기가 있고 그만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싸웠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처럼 칼이라도 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적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용기도 없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기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밤중에 가가지고 로마 군정들을 해치우거나 땅을 파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훔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증거하며 그렇게 막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사라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인 것을 오히려 더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겐 그런 용기도 없었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반증한 내용들이 거짓이란 이야기들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에 전도했더니 이방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거짓말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그 거짓말을 믿어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행에서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하기 시작하느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앉은 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보다 병든 자가 치료받기 시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보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뭐가 흘렀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때에 예수께서 손을 대는 것마다 생명이 흘렀던 것처럼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손을 대는 것마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을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확실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시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없으며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거짓말이 됩니다. 2000년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한국교회뿐만 아닙니다. 온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성전 삼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오늘도 동일하게 흐릅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과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많은 반론들과 이야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생명로 때 풍성이 얻어야 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증거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 이것을 오늘날 성령이 증거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낭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과 먹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며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제자들도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증거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불안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맞는데 한쪽 이성적으로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믿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가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믿겠냐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못 봤다고요. 성경에 보면 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했더니 도마가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나는 뭐 한다고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건 축복된 일입니다. 도마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도마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고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감화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양심의 자리에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게 거하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서 교회에 나온 것도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부활절이라고 해서 듣고 나온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이라 성령이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그 양심 가운데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깨닫느냐? 성령이 이 양심의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거짓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일, 죄악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어떻게 하느냐? 양심이 끌어당깁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단순히 우리가 제약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뭘 얘기하시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므로 오늘 너가 무슨 죄를 짓든 그 죄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너의 마음을 위로하고 너의 삶 가운데 슬픔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죄 청산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증거하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함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예수 부활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명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성령께서 위로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근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바라면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나라에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믿어야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예수님의 믿음을 선포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주님을 증거한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예수 그 증거를 하면서 내가 죄 중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병든 자가 치료받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빛교회도 중요합니다. 지금 2020년도가 넘어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무엇을 간직해야 되느냐? 하늘나라의 모습을 간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염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여서 한탄을 한다면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가지면서 말하기를 하늘나라가 있다, 천국에 가야 된다, 하늘나라에 심으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주머니를 닫아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 증거하기보다는 오히려 투기하거나 시기하거나 사기치거나 거짓말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좋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아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가까운 이웃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의 모습이 뭐가 되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되면 전도 안 해도 예수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삐딱합니다. 이 삐딱한 자녀가 어떻게 해야지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상담가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자녀에게 탓하지 말래요. 누구 탓이라고요? 부모 탓입니다. 부모 탓. 부모가 먼저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자녀는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가 보는 것대로 움직이거든요. 저도 걸음걸이는 잘 모릅니다만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걸음걸이하고 목사님 아버지 걸음걸이하고 똑같대요. 왜냐면 걸음걸이 뒷모습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거울을 해서 이렇게 찍은 것도 사진도 보니까 동영상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제가 따라하려고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으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누구 탓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먼저 믿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삶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뭐 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요 거하는 것보다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을 준다고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선포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안질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간질이랍니다. 간질. 많은 성경의 작자들이 얘기할 때 간질은 뭔지 아시죠? 하도 머리통을 얻어 맞아가지고요. 정신적으로 뇌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뭐 말씀 선포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가지고 팔팔팔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당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 바울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막 몸을 바들바들 떠니까. 바울도 복음 전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너무나 몸도 힘이 들고 이것이 그 간증하는 그런 것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복음 전하기에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닫습니다. 내 약한 데서 강함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픽 쓰러집니다. 또 간질합니다. 또 복음을 전합니다. 픽 쓰러집니다. 또 간질합니다. 몸을 바들바들 떱니다. 입에 거품을 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바울을 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병든 사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저렇게 죽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가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쓰러지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지? 돌에 맞아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죽을 뻔했다고 하지만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생명을 탁 풀어넣으셔요. 그리고 그가 털털 일어나 걸어가는데 그의 모습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나는 죽도록 주님께 충성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 당신은 좀 이상하다. 문제가 많다. 당신의 설교는 재미도 없다. 당신은 뭐 문제가 많고 뭐 하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사도성이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도보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도보다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에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오뚜기 신앙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늘나라가 있음을 그가 믿었고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부활절 절기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눌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비난하든 조롱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뭐라 하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저주와 엉겅퀴는 저주와 엉겅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음이 다가와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부터 5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58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을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울이요 매일 날마다 죽노라는 얘기를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요. 내가 진짜 죽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것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죽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나의 모습의 증거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육체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 되가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건 헛된 일이다. 나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천국을 받고 나는 하늘나라를 받으며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노라. 그러므로 내 육체가 고난당하고 고초당하나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요 오히려 내가 기뻐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섬긴다면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첫 아담을 통해서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원죄로 있는 죄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육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를 청산하셨고 죄를 청산하신 것을 누가 증거하시느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와도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과도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너희의 모든 것을 청산하셨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말하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은 묻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일들에 동참하시길 원하고 이 부활의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과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는 얘기요, 본인 얘기입니다. 사마가 내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마가 내 승리가 어디느냐. 바울은요 죽을 날을 가까이 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육신에 대한 허물어진 그 육신의 장막의 고통도 느낍니다. 그러나 오히려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 부활절입니다. 여지껏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모든 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부활절 이 시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풍랑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고 괴로움도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간 은빛교회 아버지 7년 동안은 아버지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성전을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주시고 아버지의 사망과 같은 고통과 같은 아픔과 괴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딨느냐. 아버지는 죄는 율법일지 모르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감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바로 하나님께 영광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절은 예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모든 불신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각종 질병에서 오늘 예수 이름 명하니 모든 죄악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오늘 주님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